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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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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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한 번 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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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반 호산나 호산나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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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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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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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예수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우리 간절함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한 번 더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마지막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이제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함이 회복하길 바라며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목소리로만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한 나의 어떤 것들을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존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만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선포하며 확장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기는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한 결단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들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의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주신 모든 것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들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물을 또한 우리가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축복의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잠깐 손을 들어 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처음 나오신 분? 처음 나오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생일자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름을 호명해드리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상, 우리 새내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우리 새내기, 우리 생일 맞은 새내기를 향해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이 시간에는 양옆에 있는 지체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앞뒤로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고백함으로써 항상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요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를 따라서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라며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윗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오늘의 본문이 바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 시간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을 배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가 왜 굳이 본문을 이렇게 배치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에 겹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겹칩니까? 어떤 단어가 겹쳐요? 헬로? 여러분 살아계시죠? 네.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가 중복돼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누구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셨음을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의 순서를 좀 벗어나서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배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누가의 의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신이시자 또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참 많이 해요. 특히 청년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데요. 어떠한 실수를 합니까? 사역 가운데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실수를 종종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또한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어떠한 구호를 우리가 자주 씁니까? 이런 구호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여러분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혹시 마음을 밖에 다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니시죠? 네. 저를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 가운데 또한 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16절부터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나고 자란 이 나사렛으로 옮겨 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고향인 나사렛에서 그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회당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회당은요,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누구나 조직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이 회당에서 무엇을 하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이 회당 가운데 나오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이 말씀을 낭독할 순서가 되시자 이 말씀을 읽기 위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16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낭독해야 될 그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 말씀이 17절부터를 살펴보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낭독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의 그 많은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낭독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낭독하신 그 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낭독하시고 이 다시 자리에 앉으시자 이제는 이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낭독하셨기 때문에 그 낭독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가르치실 것을 지금 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요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사야 61장 1절의 이 예언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랍비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라고 모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아, 저분은 뭔가 다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자 이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들이 생겨요? 경외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회당에 모인 이 나사렛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은 동요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동요한 이유는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 예수님께서 목수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의 자라가셨던 그 모습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실 이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이 이스라엘에서도 작고 아주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작고 가난한 동네에 목수이신 이 예수님이, 사람들은 어떠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으로 해석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된 말로 한 번 얻어 걸린 거겠지 라고 이 나사렛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놀라운 그 가르침에 더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반대하며, 우리가 그 뒷부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듯 선입견과 편견은 아주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선입견과 편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6절을 읽어보면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나엘이라는 사람이 야, 저 나사렛은 작고 볼품없고 가난한 동네인데 저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겠냐? 저기는 좋은 것이 날 수 없어. 여러분 쉽게 설명해서요. 야, 부산 서구가 이미 이제 옛 도시가 됐는데 부산 서구에 뭐 볼 게 있겠어? 야, 부민동에 뭐가 볼 게 있겠어? 라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을 깨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성장하셨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성장하셨어요? 저 혼자만 이렇게 열을 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사렛,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선입견과 편견을 깨시고 이곳에서 자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많은 선입견과 편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도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 되지 못해요? 이 바로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청년 리더십들을 제가 신방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청년 리더십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 이미지는 제가 예배 때 보는 그 예배 모습만 보고 제가 저 혼자 이미지를 만들어 가요. 근데 실제로 신방을 해보면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신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저의 선입견과 편견이죠. 예배 때 이 친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신앙도 깊고 얌전하고 정숙하고 속이 깊을 거야. 근데 만나보면 어때요? 네, 생각보다 수다스럽고 장난기도 많고 제가 좋은 선입견과 좋은 편견, 제가 청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하시죠? 네, 아무튼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서로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선입견과 편견을, 그리고 이 오해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청년들, 이 청년 리더십에 대한 저만의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만나서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다르고 이 친구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소통하다 보면요, 오해는요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닫힌 마음으로 소통하기를, 대화하기를 거부한다면 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오해를 절대로 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사렛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과 소통하기를, 대화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닫힌 마음으로 예수님을 선입견과 편견으로 오해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더욱더 오해하고 더욱더 편견 가운데 예수님께 화를 냈던 것입니다. 분노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이 나사렛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까? 어떠한 말씀을 하셨어요? 25절에서 27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 말씀의 가르침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내용,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아니, 너가 뭔데? 너가 뭔데? 아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받아야 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왜 우리한테 이야기하냐? 너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네가 뭔데? 너 나사렛에서 나고 자랐잖아. 너 목수잖아. 네가 뭐 배운 게 뭐가 있어? 그러한 선입견과 편견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더라도 이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받아들여요? 오히려 더 오해하고 곡해해서 더 부정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해 가운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다 살인까지 도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시작된 오해가요, 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찔림을 받게 돼요. 찔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찔림 가운데 회개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나요. 그리고 그 찔림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3,000명, 5,000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이 두 번째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받은 그들에게도 말씀으로 인한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찔림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향해 돌을 집어 던져 죽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 말씀에 찔린 가운데 그 말씀에 찔린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니 오히려 뭐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청년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가장 요구하는 것은 소통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통의 부재로 말미암아 선입견과 편견으로 서로 간의 오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게 되면 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한 오해는
오해가 풀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한 오해가 있다면 여러분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어른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더 청년들 입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청년들을 이해하고자 좀 다가가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제가 신방하면서 들어보면요, 청년들이 교회와 어른들에게 원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청년들은요, 교회와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냥 청년들의 이야기만 들어줘도,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조금이라도 그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한다면은 청년들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화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높아진 마음으로, 다친 마음으로 서로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열이 된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더 이상 분열의 아픔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선입견과 편견 가운데 비틀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다른 사람들을 거절하거나 반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척을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거절하거나 반대하거나 그 사람을 배척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 가운데 선입견과 편견 가운데 죽을 고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배척한 죄 많은 인간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리고 구원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선입견과 편견을 여러분 먼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이 사람은 나랑 달라, 이 사람은 나랑 틀려, 너가 틀렸어, 너가 잘못했어,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 높아진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혹시나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찔림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잘못하셨어요, 목사님 잘 모르시네요, 여러분 저에게 찾아오지 마세요. 저 속이 좁아서요,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속상해해요.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런 찔림이 있다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찔림을 주시는군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선입견 가운데, 편견 가운데, 교만한 마음 가운데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했던 나의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요, 그렇게 그 찔림 가운데 회개한다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선입견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상처 주고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선입견과 편견을 모두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이 사람이 나를 좀 힘들게 했을지라도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부산영락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부산영락교회는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부산영락교회를 가면은 사랑받고 위로받고 거기 가면 너무나 평안해, 너무나도 마음이 좋아, 그 교회에 가고 싶어, 부산영락교회 청년부에 가고 싶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공동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하실 수 있죠. 내 힘으로 못해요. 근데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또한 여러분들 각자 기도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에 저는 우리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먼저 완전히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청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변화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청년, 2청년 서로 어색한 거 알아요? 1청년, 2청년 형 누나들한테 찾아가서 인사하세요. 대답을 안 하네요. 1청년들 인사하세요. 우리 2청년들, 1청년들이 인사하면 인사 받아주시고 커피 사주시고 밥 사주세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선입견과 편견을 줄여가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운데 선입견과 편견을 다 깨트리시고 우리 가운데 나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또한 하나님, 내가 깨트려야 될 선입견과 편견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다가가야 될 지체는 누구입니까? 주님 깨닫게 도와주셔서 내가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선입견과 편견을 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랑 가운데 공동체를 바라보며 지체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셨던 거죠. 나도 그렇게 공동체와 지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우리에게 편을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또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또한 지난주에 그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선입견과 어떠한 편견 없이 우리를 그 존재로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 존재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편견과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편견과 선입견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어떠한 선입견으로 어떠한 편견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이제는 지체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먼저 손 내밀어주고 먼저 품어줄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런 기도 제목으로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하나님, 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였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난 예수님을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찬양의 가사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시간을 뚫고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그러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편견 없이 아무런 선입견 없이 우리를 그저 그 존재로서 인정해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심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친구 없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친구 되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힘없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선입견 가운데 편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존재로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지체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우리가 마음으로 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많은 문제와 또한 상처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틀렸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함 가운데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받아 아버지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아버지 우리 귀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여서 선입견과 편견 가운데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반대하고 배척하였던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 가득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세상을 향해 그 사랑 가운데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들로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움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세상이 우리로 인해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또 복음을 들고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우리가 만나는 자들 가운데 기도함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주간 사랑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 가운데 싸워야 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 선입견과 편견 가운데 싸울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닮기로 소원하며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사랑과 긍휼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또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부산군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4월 25일 청년부 주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4월은 지상 명령의 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한 생명 구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6일 월요일부터 5월 23일 주일까지 성령 강림 주일까지 한 영혼 구원과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 1일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헌혈 주일로 지킵니다. 청년부는 청년 예배 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헌혈 지원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헌혈 전 식사를 꼭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13일부터 5월 10일까지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119 지상명령 작정서 주보와 함께 작정서가 나갔습니다. 모두 작성하셔서 목장별로 목장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5월 6월 큐티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청년들께서는 큐티책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 가운데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리더십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길 원하며 많은 청년들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 삼천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성경 통독에 참여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청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은 간사님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팀원 모집이 있습니다. 찬양팀, 영상팀, 라디오팀, PPT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들께서는 문의나 신청을 각 팀장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나는 그 길을